창세기 50장 이제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하고 다음번에 하면은 아마 창세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참 듣기 싫을 수 있는 그런 단어이지만은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하는 질문은 우리의 삶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는 죽음을 준비하는 영에 대해서, 영을 준비하는, 내가 죽음을 대해서 알지만은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이 중요한지를 오늘 죽고 죽는다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다른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많은 죄가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질문을 물어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 같이 우리가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이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나 이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하며 그것은 땅에서의 떠남, 그리고 땅에서는 떠나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돌아갈 곳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맞춰서 오게 됩니다. 어느 여자가 임신을 하여서 10개월이 되어서 아이를 낳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3개월이 된 아이가 먼저 날 수 없겠죠. 아이는 보통 몸이 안 좋으면은 6개월 만에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젊은 사람이 먼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딸, 손녀 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할머니와 딸과 두 손녀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만 살고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손자까지도. 차라리 나이가 많은 내가 죽는 시간이 나은데 그런 어린 손자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손주들을 죽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의인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 하와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다면 죽음의 맛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많은 한계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제한이 있다. 시간을 초월할 수 없고 어떤 장소의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현재 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어제 끝난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만 그 전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오늘만 지금 내가 현재의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10시 20분 그러나 내가 10시 10분 전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10시 30분으로 미리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어떤 규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거야. 더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모두 암이나 어떤 심한 병이나 어떤 이유에 있었지만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인들은 내 고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양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모할 고향. 고향은 참 세 가지로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통 육체적으로 내가 태어난 곳, 우리의 태어난 곳, 태어나서 자라서 시골 아니면은 도시, 고향, 자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지 않습니다. 그 고향들이 시골도 많이 도시로 변하여서 옛날에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돼서. 그리고 두 번째 고향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그래서 나에게 의로를 주었고 내가 죄가 많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죄를 구별로 시켜주신 곳 그리고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나의 두 번째 고향이 바로 교회입니다. 처음 믿었던 그 교회 바로 교회가 고향이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고향이 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 고향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육체적인 고향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헛된 삶이 됩니다. 육체의 욕심은 결국은 모두 허무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야곱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그 생애가 147세에 마감이 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연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누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슬퍼하지 않을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 종을 보면은 의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마 장례를 치르는 의원 같습니다. 장례의 전문가가 향을 준비를 하여서 가져오라고 그 의원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향품을 바르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에 보면은 4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며칠 만에 향품을 집어넣는 방법 중에는 미라로 만드는 거는 뇌에 있는 것을 코에서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뇌에 있는 것들을 다 빼내고 골을 빼내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장기는 옆구리를 옆구리에다가 그 장기를 다 빼어낼 수 있도록 다 뺀 후에 향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옆구리도 코도 꿰맨 후에 종려나무가 열매를 가져다가
그것을 오랫동안 보관할 술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몸에다가 바르면은 몸이 썩지 않게 되는 부패를 방지를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고무나무로 바른 후에 붕대로 감고 또 바르고 하여서 40일 동안 그와 같이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 수가 없지만 높거나 부자인 사람, 왕이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향을 많이 사고 하여서 그와 같이 미라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미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군대로 쌓아가지고 향품을, 제가 이스라엘 성지 스웨를 갔을 때 예굽의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미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때에 미라를 만들었던 사람, 그 미라를 전시했는데 밤에 갔으면 제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마 도망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애굽에 그와 같이 세계의 최고의 기술자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 때 손톱과 눈은 담겨 있지만은 이 보존되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전에 죽은 모습 같은데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다 라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그와 같은 기술이 발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애곡하며 슬퍼하고, 보통은 3일이면 우리는 3일장을 하는데 2달 10일 동안 70일 동안 더 같이 합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나라가 망했을 것입니다. 애굽은 망했고 요셉 덕분에 애굽이 살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여서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은 모두 요셉 덕분이다. 요셉이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애통하면서 70일 동안 그 고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 72일인데 왕과 똑같이 할 수 없어서 2일을 빼고 70일 동안 그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왕이 미라로 왕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애굽 사람도 아닌 사람, 피부색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결국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장례가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또한 놀라운 것은 죽음을 후에 장례 행렬을 얘기하죠. 장례 행렬처럼 행렬을 하는데 문장을 보면은 왕은 두고 왕 밑에 신하들이 모두 국내에 있는 장로들 또 모두 참여하였고, 애굽에 있는 장로들이 모두 참여를 하였다. 군인들도 모두 참여하였다. 혹시나 누가 잡아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무총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하여서 군대까지 요셉의 가족과 형들의 가족 모두 가족들이 아이를 빼고 소, 양 빼고 고센 땅에 두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고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0마일의 거리입니다. 310마일이면 지금부터 샌프란시스코는 405입니다. 405마일 정도 되는데 차로 6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러나 310마일을 차도 아니고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날씨는 굉장히 더운데 그 많은 행렬들이 따라간다는 것은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제가 과장해서 생각하면은 언제까지라고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최대로 대접을 받는 것은 바로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보면은 다 기쁩니까? 아닙니다. 슬픕니다. 다 죽음은 슬픔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요셉은 슬프다. 애굽의 많은 사람들은 또한 가족들도 슬퍼합니다. 모두 슬퍼하는 그런 광경. 야곱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같이 그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죽음은 슬퍼할 일입니다. 슬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어떤 내 아내가 죽는데 내가 할 일은 양장을 예쁜 옷을 사서 줄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예쁜 옷을 사서 선물을 줄 수 있지만은 죽은 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를 사서 맛있는 음식을 사서 줄 수 있을까요? 이미 목숨이 끊어진 후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장지를 사가지고 무덤을 사서 장례를 치러주고 더 만약에 원한다면 비서까지 세워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죽음 후에입니다. 그것은 기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지 않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가 잠깐 슬픔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슬프지만은 우리는 그 후에는 기쁨이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죽음 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평생에 날마다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나를 초대할 것인지 초대하지 않을 것인지가 가장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시다면 그것은 선사와 성도들이 이미 나의 선조들이 와서 나를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면 선사나 선조들이 외면받게 되고 우리는 멸류관을 받지 못하여 그것은 비참한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 슬플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인지 나를 외면하실 것인지 우리가 평안히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는 웃을 때 엄마 아빠가 있으면 웃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은 아이는 기뻐서 웃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버려진다면 그 아이는 그 삶에서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은 그와 마찬가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무시하신다. 그것은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전에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준비된 영혼이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절에 보면은 너는 아브라함에게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큰 민족이 되리라 라고 한 후에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 안에 조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많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지킬 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자세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되고, 또 57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평안히 쉬리라. 침상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 뜻입니다. 그 배경은 평안이 그 안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다른 길이라는 것은 의롭고 정직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곧 죽음을 당할 때도 평안하게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신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세상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화환을 갖다 줍니다. 화환. 와,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많구나, 대단하다. 그 회사를 보면은 그냥 일반 회사도 아니고 대단한 회사야 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해 라고 부릅니다. 친한 친구가 죽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나 썰렁합니다. 화환도 없고, 이 친구는 많은 사람이, 친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보는 대로 평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은 완전히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화환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하였는지, 바른 길로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로하십니다. 그런 자를 우리가 잘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여서 성경 말씀대로 연습을 하여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 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은 잠시 후에 얘기해 주고요.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반드시 애굽에 장례 치르지 말라.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힌 곳으로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어디에 묻혔습니까? 막벨라 동굴에 장례에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곳이 누구 것이었습니까? 헤브론 쪽 속에 헤브론 것이었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라고 하여서 그는 계속 아브라함은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그때 공짜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성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땅을 원한다면 공짜로 주겠다라고 얘기하자 그때에 나는 직접 그것을 사기를 원한다라고 하여서 결국은 값을 치르고 땅을 사서 그 동굴을 사서 사라를 거기에 매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만약에 땅을 사지 않았다면은 아마 한 사람만 매장할 수 있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조상들이 모두 가서 장례 매장지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거기에 묘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에게 주고 결국은 그와 같이 야곱도 그곳에 묻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길로 행하는 자, 경건한 자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은 그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이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신 것은 우리가 모두 고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덕이 쌓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보시고 아들을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서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철저히 온전히 순종하면서 기쁨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있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 여호께서 귀하게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빛난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신 것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 과거, 미래까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택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땅을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어떤 공격에서도 예수님의 부혈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평안하고 후회 없이 우리가 자신 있게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깨끗한 그런 곳으로 게을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은 평안하라, 다른 길로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아시고 칭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에 특별히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죽을 때 우리 죽음 손님이 적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곧 내가 떠났을 때, 내 육신이 떠났을 때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것이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떠남은 슬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더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더 비극이며 더 슬픔이겠죠.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옥에 가기 전에 우리가 기회가 현재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회를 잘 잡아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불행한 일 많이 당하고 답답한 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고향 생각을 하며 소망을 품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평생에 147년 동안 많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사기도 치고 속이고 하여서 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문제, 딸의 문제, 아들들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 쉴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결국 피해 없이 편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부러운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다시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여를 우리를 덮어주셨고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그 죄 씻음 받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준비된 자, 곧 천국에 돌아갈 고향에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믿음의 주상 선조들이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고 모두 있습니다. 동아인들 중에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서 아마 말로 할까요? 수학 할까? 궁금하시죠?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서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런 죽음 준비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평안한 나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